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시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행음, 음란, 행악, 수치, 악행, 욕심, 배역, 반역, 간음, 거짓, 배반, 완악, 어제 본문에 가득했던 더러운 단어들의 목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이 온갖 더러운 말들로 가득한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천 년 전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했었고, 수백 년 전 가나안 땅의 7 족속들도 멸망했을 뿐 아니라 100여 년 전 북이스라엘마저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마저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오히려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임, 애곡, 치욕, 가증,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의 단어들에 이런 단어들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말씀에서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물과 웅덩이의 물의 차이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웅덩이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가고 오염되고 맙니다. 유다 땅이 지금 온갖 더러운 단어로 오염된 웅덩이의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받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유다 땅에 가득한 더러운 단어들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삶을 통해 더 더러운 단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라는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00번이 조금 넘게 나오는 단어인데 예레미야서에만 약 11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어제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짓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완전 속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너희가 나를 완전히 잊었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4장 4절까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한 절 한 절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온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회개가 진실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겉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 아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다면 눈물이 절로 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그런 깊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겉으로만 회개했을 뿐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거짓 회개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더러운 단어들을 다 덮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무서운 한 단어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4절에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겠지만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분노할 때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자들이 분노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모든 것을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진실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회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베어내기 위해서는 얕은 회개가 아닌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음악에 취해 흥얼거리며 춤출 때가 아닙니다. 예능 프로가 주는 저질스러운 유머에 깔깔대고 웃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깊은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시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좀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하는 지식적인 차원,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도 그렇고 아마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뱃속 깊은 곳에서 정말 흐느껴 울며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